자,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7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벌써 7월 31일인데 개인적으로 2019년 7월 달은 저에게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7월의 일상을 하루하루 살펴보니까 참 바쁜 나날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오늘 이렇게 7월 31일까지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 7월 어떠셨나요?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었던 태국 단기 선교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들을 신경 쓰면서 오늘까지 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인사 멘트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이 누가복음 2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여러 가지 죽음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선교 일정을 시작하시면서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몇 분들도 그 말씀을 엄청나게 들으셨을 건데,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가 태국에 가서 첫날 이제 모임을 가지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고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을 만나서 또 태국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선교 일정의 첫날부터 마지막 우리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속 반복적으로 듣다가 사실 그 말씀을 듣다가 제 안에 생각났었던 성경 말씀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누가복음 2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과 함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그림이 또 제 안에 이미지처럼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는 저에게도 좀 특별했던 경험이었는데, 제가 20대 때 몇 번의 단기 선교 경험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팀원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형님들과 또 누나들과 같이 준비해서 갔었던 선교였다면은, 올해 태국 단기 선교는 제가 관리자의 입장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준비해야 되는 선교였기 때문에 지난 봄에 제가 선교사님과 처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이 잘 맞춰졌고요. 저는 아직도 그냥 지난 봄에 제가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될 때 그 선교사님과 주고받았던 그 이메일을 작성하던 그 순간이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정을 잘 마쳤는데, 저희가 정말 선교 현장에 가니까 정신줄을 놓지 말자, 이런 선교사님의 말씀은 당장 태국 도착 후에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되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 바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첫날에 그냥 우리가 두 곳의 학교를 방문했어야 되는데 그 학교에 먼저 가서 어떤 선생님들이 계시고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리고 첫날에는 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선교사님께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주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가 바닷가 섬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갔는데 이때 좀 정신을 챙겨야 되는 일이 바로 발생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섬을 막 둘러보고 이제 돌아오는 일정 가운데 갑자기 날씨가 막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치면서 배가 막 좌우로 흔들리고 또 상하로 흔들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몇몇 형제분들께서 굉장히 재밌는 시츄에이션을 많이 해주시면서 비도 맞고 여러 가지 즐거운 분위기를 해주시면서 참 분위기를 유연하게 해주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시네요.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몇 형제님들이 굉장히 분위기를 유연하게 해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했었는데, 사실 돌아오는 뱃길에서의 그 상황이 참 쉽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 배를 운전해서 가는 현지인도 그 비 때문에 앞이 보이지가 않아서 참 운전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었던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그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도착할 즈음에는 비가 많이 그치고, 비가 내리긴 했지만 비가 많이 그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았다면은 선교 초반부터 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뻔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선교 기간 내내 여러 가지 우리의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선교 팀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교사님의 말을 경청하고 또 주의를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아무 문제 없이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선교팀을 주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고 저는 고백하고 있고요. 태국 선교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의 그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3장으로 오시면은 빌라도라는 사람과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바로 빌라도와 헤롯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이 올바른 정신 상태에 있었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되고 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수님은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결국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그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이 아쉬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옵니다. 이 무리 안에는 일반 백성들을 포함해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렇게 백성을 대표하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도 그 무리 가운데 엄청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로마가 정해놓은 정치 지도자에게 안건을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난 12시까지만 대중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오전 중에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찾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3가지 제목이 있다고 죄를 꾸며낸 듯한 말을 빌라도에게 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죄라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의 죄를 제법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포장해서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였냐? 첫 번째로는 그가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로마가 정해놓은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미혹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백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첫 번째 제목을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은 식민 지배의 상태에서 그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정체성과 자부심, 언어까지 잃어버리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방식대로 사니까 그것이 맞는 방식인 줄 알고 로마의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결국 본인들이 로마라는 나라의 방식에 미혹되어서, 삶의 방식에 미혹되어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현재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현재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그 식민 지배가 자기의 인식 속에 정상적이고 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삶의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첫 번째 제목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본인들이 이미 미혹이 되어서, 로마 삶의 지배 방식에서 미혹이 되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해낸 예수님의 첫 번째 죄의 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이었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합니다, 이 말을 두 번째
빌라도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에게 헌금하는 이 논란은 사실 이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 가이사에게 헌금하는 것,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언쟁이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빌라도에게 가져왔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돈 문제, 이 돈 문제, 세금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빌라도의 입장에서 살펴보아도 굉장히 귀가 솔깃할 만한 엄청난 두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세금 내는 것,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을 거부하도록 선동했다는 것은 정말 고의적인 비방이었습니다. 거짓과도 같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누가복음 20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논쟁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셨고, 한 절 넘어가서 20장 2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에 그 아무것도 책잡지 못하고 그저 놀랍게 여길 뿐 정말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가이사에게 헌금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복수하는 심정으로 다시 그 사건을 빌라도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제목은 이전에도 논쟁이 있었던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지금 그것을 마치 복수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빌라도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목을 말하고 있는데 자칭 자기가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이라는 칭호는 로마 황제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황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정말 빌라도의 입장에서 귀가 솔깃할 만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안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포장한 이 세 가지 죄목을 빌라도 앞에 다 고했고, 이 빌라도는 이 세 가지 안건을 정말 정중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제목을 무시하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세 번째 제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빌라도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첫 번째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성경에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은 없고 이 세 번째 안건에 대한 질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첫 번째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그 빌라도의 말에 5절을 보시면은, 23장 5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지방을 등장시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죄가 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상고해 주십시오, 빌라도에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방을 등장시키면서 빌라도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던 담당자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환됩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사실 이 힘든 사건, 너무나 힘든 사건이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신념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 세 가지 제목을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 판결이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이 갈릴리에 그렇다면 이것을 판결해줘, 이 사람들의 갈릴리의 지도자가 누구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에게 이 판결을 한번 맡기는 장면입니다. 자기는 지금 힘든 사건의 그냥 처리를 회피하고 싶어서 자기는 판결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이 힘든 사건의 판결을 회피하기 위해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소환합니다. 마침 헤롯이라는 사람은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6월절 명절이었고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헤롯도 왕인 신분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안디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그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헤롯인데 예수님 시대의 헤롯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은 이 사람이 아버지 헤롯 대왕이고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아내의 미혹이 넘어가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입니다. 이 사람이 8절을 보니까
헤롯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적 행하심을 보기 원하는 상태. 예수의 소문을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해했고, 또한 그가 원했던 바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데 한번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싶어 했던 이 헤롯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적을 행해보거라. 너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근데 초점은 기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헤롯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헤롯의 질문의 초점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침묵을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이 걸어가고자 했던 그 죽음의 길을 이미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냥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 아무튼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욱더 기분이 나빠서 힘써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절의 태도가 바로 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정말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유일한 태도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신줄을 놓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줄을 놓게 되면은 이렇게 그 본인들의 구세주 예수님을 힘써 죽이라고 고발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헤롯은 넘어가서 빛나고 우아한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입힌 옷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유대 왕이 입던 흰 옷, 그 흰 옷을 입혔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그 희롱하라는 헤롯의 의도가 흰 옷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튼 흰 옷도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굉장히 욕하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결국에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씁쓸한 사실을 누가는 1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두 명의 사람은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일 바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상하 관계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헤롯이 빌라도 밑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로마가 빌라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에 파견했고 그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정부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둘은 그렇게 친해질 수가 없는 상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런 말을 흔히 쓰죠.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현재 빌라도와 헤롯 사이에 당일 친구가 되는 이러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누가는 씁쓸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력이 결여되었을 때 그 일어나는 일들이 누가복음 23장에 여러 가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절에 당일 바로 친구가 된다, 이러한 표현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표현입니다. 결국에 빌라도는 그 예수님께 그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판결을 했지만 그는 백성들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 이겨서 더 넘어가서 23장 24절과 25절을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엄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에 그 백성들의 거듭되는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듭되는 요구를 묵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묵살하게 된다면은 로마 총독으로서 본인의 위치도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예수님의 죄목 중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죄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판례에 대해서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할 판례의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은 그것이 나중에 자기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이사에게 헌금하는 것, 그것을 2번이나 갖고 왔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잊지 않고 2번이나 가지고 왔었던 백성들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분명 그 빌라도 본인의 발목을 잡는 누명들을 가져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위치를 잃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백성들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언제 이 백성들의 요구에 자기의 자리를 물러나야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빌라도는 계속되는 백성들의 요구에 그 백성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판결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었던 인류 역사상 정말 기억될 만한 판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빌라도의 판결을 보면서 이 권투시합이나 격투기 경기에서 쓰는 용어인 그로기 상태, 이 그로기 상태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로기 상태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이 권투시합이나 격투 등에서 상대에게 큰 가격을 당해서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태, 또는 몹시 피곤하거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상태에 이르는 말이 이 그로기 상태라는 단어입니다. 그 서양 술의 한 종류인 럼주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경제 지표나 그래프를 설명할 때도 이러한 그로기 상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그로기 상태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러한 그로기 상태 혹은 무기력증 상태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이러한 그로기 상태가 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됩니다. 그로기 상태 이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 그 백성들을 보면서는 이 아노미 상태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아노미 상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이 아노미 상태는 어떤 단어냐면은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없어서 혼란에 빠진 상태를 이르는 말이 이 아노미 상태입니다. 우리가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이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그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나 또 여성과 남성 간의 그 성별 차이, 그 다음에 지역 차이, 뭐 계층과 집단이 발생을 했는데, 여러 계급이 발생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생각의 차이가 나게 되고, 이에 따라 지배적인 가치 지향이 없이 혼란을 초래하는 상태, 이것이 아노미 상태인데,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서와 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사회는 정말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불신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많이 변하는 상태, 이것이 아노미 상태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그 옛날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었던 그 상태가 바로 이 아노미 상태입니다. 현재 예수님을 못 받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을 추구하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빌라도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시절에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 구약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노미 상태, 그로기 상태가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23장을 묵상하면서 이 그로기 상태, 이 아노미 상태라는 단어가 떠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무지가 빌라도에게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3가지의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붙이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최종 판단을 하는 사람도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올바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을 때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저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국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이죠. 2018년 10월 달에
한 찬양곡이 앨범에 실려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작년에 발매가 되었는데 사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 찬양곡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 진실된 예배 사역자의 찬양곡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이 찬양곡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의 곡입니다. 정말 저도 이 찬양을 작년에 나와서 들어보는데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는 그런 찬양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 신앙은 마치 병원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도 한 가지 치료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병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았을 때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계시나요? 아주 위급한 치료가 필요한 응급실 혹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계신가요? 아니면은 수술실에서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술실을 나와서 회복실에서 회복 중이신가요? 아니면은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일반 병실에 계십니까? 제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병원이라는 것에 한번 비유를 해보았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수술실로 들어가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터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환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냥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술실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하고 섬세한 손길, 그것이 수술실에서 펼쳐지는 장면인데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 일반 병실 그 등등의 병원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예수님의 경영 아래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정신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